자, 예배합시다.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자, 거기는 빨리 오세요. 이제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자,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감기 걸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밖에 비가 오고 좀 기온차가 심해서 좀 몸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우리들 이 시간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 만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한 주간에 여러 가지의 보는 것들 또한 듣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 지친 심령들, 힘든 마음들 주님 만져주시고 새힘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들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주님 깊은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움츠려뒀던 것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오해와 불신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찬양으로서 우리들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께만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더라도 작더라도 그 조그만한 은혜 우리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겨잡시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산을 옮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항상 마음들과 감정들이 막 오가서 짰던 콘티들도 막 바꾸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하는데 가끔 이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놀랍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저만 그렇진 않겠지만 신앙에 참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죄짓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 저와 사단에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제가 막 싸우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계속 그런 참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아직 멀었고 너는 하나님 과가 아니고 우리 과다. 그런 제 안에서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약해질 때는 거기 아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하시고 내 거룩한 신부라고 하십니다. 그 두 가지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 머물러 있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와서 함께 걷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실 텐데 그냥 예배 드릴게요가 아니고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할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높여드립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다시 한번 찬양해요. 주님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주는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2절 찬양할게요.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아멘. 내가 급함 찬양할게요.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가 살면서 참 작은 만족들, 작은 기쁨들에 좀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급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꾸 믿고 속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답이 안 나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헤매고 있을 때 말씀 의지해서
내 이 갈급함,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뿐이시고 우리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걸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들을 정말 바보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만족이 내 안에 채워지길 원한다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잠시 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5쪽 315쪽이네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예.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술에 취하라, 새 술에 취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고민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 부흥 떠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이 세상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교회에서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처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묻지고 따지지도 마라,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말씀과 내 삶에 처절한 사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이 되면 또 왔다 갔다, 그건 심하게 제가 표현하자면은요, 똥멍청이 알아요? 똥멍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꾸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고 확증해, 점검하고 살펴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시간이 매번 그래요. 좀 지식 전달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각자 나를 좀 말씀 앞에 제3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과연 어떨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고 살펴보고 질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고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도로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중간에 기로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것인지를 저 혼자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통계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잘 안 보이네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그리고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저 통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했어요. 우선은 개신교의 음주 수용도. 이 수용도는 뭐냐? 상황에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게 괜찮다, 무방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남자 여자 비슷한데요. 17년도 10월 기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균 75%가 술 먹었대,
괜찮아. 먹어도 관계없어.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98년부터 54% 반이 넘어갔고 04년도에 65% 쭉쭉쭉쭉 점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인 대부분은 술에 대해서 겉으로는 안 돼, 뭐 악린 척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들 이미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술에 대한 폐해, 비기독교인도 그렇겠죠.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3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이 42%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술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뭐 기분이 좋아진다, 아니면 분위기가 또 좋아진다. 대부분 우리들이 건강에 대해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술을 모르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술을 적당히 마시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수 전문의들이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 건강에 그렇게 썩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즉 그렇다면 우리들이 술을 입에 대는 이유는 뭘까? 기분이 좋아져서,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나쁘면 나쁘다고 먹고, 좋으면 좋다고 먹고, 좋으다? 뭐야? 좋다고 먹고, 분위기에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는. 그래서 에이 뭐 한 잔이야 뭐, 에이 적당히 마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들 아닌 척 모른 척 하지만 저도 술을 제 인생에서 딱 2번 대봤어요. 저 목사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은요, 제가 전혀 의도치 않게 모를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친할아버지, 이제 친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 친할아버지 때 가니까 삼촌이 다들 이제 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리차인 줄 알고, 진짜 나는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근데 보리차인 줄 알고 먹었다가 뿜었던 적이 가장 첫 번째 기억이고요. 2번째는 군대에 가서 이제 전역하기 전에, 제가 뭐 군종병인 거 다 알고 신학생인 거 다 알고 목사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제가 그 집안 자체가 뭐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냥 그런 문화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관심도 없고 접할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군대 전역하기 전에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나가면은 평생 될 일도 없어. 어차피 내가 뭐 호기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후임들이 맛있다고 계속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니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맛일까라고 해서 야, 좀 술 한번 줘봐.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설병적 왜 그래? 그러면서 뭐 어차피 내일 저녁인데 나 내 저녁하면은 평생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먹어보자. 내가 얼마나 이게 맛있나, 왜 맛있는지 이해를 모르니까. 그래서 소주를 한 병 마셨어요. 제가 한 병을 마셨는데 예, 뭐 정신 없었죠. 담배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데 담배는 무서웠어, 솔직히. 담배가 무서운 거야. 왜냐면 중독될까 봐. 그래서 담배 뭐 입담배라고 하나요? 그냥 입에 이렇게 하고 그냥 뱉었어요. 이렇게 빨지는 못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내린 그냥 결론은 맛없다, 쓰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알잖아요. 이 술이
내가 술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술이 나를 먹고 있는지 그 알딸딸한 기분. 계속해서 끝까지 시침이 뚝 떼는데 저도 세상에서 처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리까리 막 그냥 사람이 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제 모습을 보고 웃으니까 저도 막 그냥 웃음이 나고 막 큰 소리가 막 나고. 자, 그래서 술을 먹는 이유를 알겠다. 그렇게 이 술을 먹음으로 사람이 뭘 느끼고 싶다는 거죠?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잠시 잊고 그 술이 주는 그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 그거를 잠깐이지만 아주 그거지만 느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차한 변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꼭 이러죠.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사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이 목회자가 간다 안 간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여도 중간에서 천국을 내 마음대로 간다 안 간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안 간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간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뭐 많은 의견, 뭐 신학적인, 뭐 기타 등등 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목회자도 어떠한 사람도 확고하게 술 먹고 담배 피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얘기 못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유치하다고 표현했죠. 콕 집어서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취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취하지만 않게 먹을게요. 이거는요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다른 게 2단 3단이 아니라 내가 사이비 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믿음의 믿자도 사실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해서 집중한다면은, 그렇게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합리화하면서 내 구미에 맞게 편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살에 대한 문제 없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 외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없다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내 영혼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분위기나 패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식하는 신앙생활,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계속 벗어나라, 잘못됐다. 우리 모습이 중요치 않다. 겉모습이 중요치 않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면죄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 편할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런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이 막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어머, 벌써 나왔네.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라는 거죠. 무슨 군대 교관처럼 막 다그치고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가 부서졌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서 겉모습보다는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먼저인데 외부적인 것, 겉모습만, 노력과 이 행동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해야지, 안 펴야지,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빠지지 말아지가 아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주님으로만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만 결코 만족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평안과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주님은 무엇을 하느냐?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내 속에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탄식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만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음만 중요하니까 행동은 다 싹 다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이나 행동, 노력을 싹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지 폐하러 오셨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결코 안 그랬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면이 중요하지만, 그럼 이 내면이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히 살려는 욕심, 이 마음과 생각, 그래서 결과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요 죄에 대해서 약하여서 넘어져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생각과 마음,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막연한 이념, 사상, 개념이 결코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곧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여기 얼레꼴레리 연애하신 분들 다 알아. 응? 사랑하는 사람 그 말 하나 조그마한 거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세상의 욕심으로만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시면은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아닌, 세상이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내 맘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욕심으로 살고 싶은 열이, 마음, 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인 거예요. 다른 게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하면 난리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심령 안의 변화. 속사람이 완전히 새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성. 내면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 만약에 내가 계신다고 하면은 그 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 증거는 바로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지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이미 사실 나에게는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되냐? 고민될 게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만 어때요? 뭔 말씀을 들어도 뭐 아리송해. 그래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어때요? 그냥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척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니야. 덮어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의 변화가 없어. 주님은 분명히 실제고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하나도 못 바꿔? 나 하나도 변화 안 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하라는 거죠. 뭐 직분도 받아, 선교도 가, 수련회도 다 해, 다 믿어. 그러나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아. 그 정도면 해. 적당히 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눈물 찔끔 흘리고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오늘 설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요, 문화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내 만족, 내 착각이 되지 않게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꺼내보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나 있나 점검해보고 자꾸만 의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정말 이 뼛속까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정신을 차리며 통곡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은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콧물 눈물 다 빼서도요, 여전히 나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알죠? 미사일. 아주 미사일처럼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옥으로 매다 꽂는 거예요. 그렇게 나 하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합니까? 정말요, 우리는요, 저도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를 목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브랜드 뭐 이거 뭐 많다 뭐 저는요 촌사람이라서요 그런 브랜드 잘 몰라요. 그러나 맛집 같은 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연구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하나 산다고 해도요 엄청나게 검색하고 찾아보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요 그냥 절대로 못 사요. 무조건 같은 거에 최고 싼 거 이런 거 다 장비들도 다 완전 최저가. 시간을 들이더라도 가장.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엄청 찾아보고 검색하고 연구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 앞에 고민 좀 해보고 씨름하고 그런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예배 나온 것을 만족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요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라도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믿음이요, 이 신앙이요, 지금 그렇게 적당히 세월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은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것이 알고 싶다. 강사님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써먹고 싶어가지고 재미는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딱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중간, 중도,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세상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죄악 충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이 속이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애매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건 뭡니까?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덜 성령 충만하고 조금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은 그냥 대충 믿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세상 충만, 죄악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애매한 것 같아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냥. 예? 적당히 마시면 되지.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술 취하지 않게끔 좀 예배를 그렇게만 먹고 좀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 술을 좀 적당히 드시고 좀 반주 정도 하시고 좋은 상태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도를 드려보세요. 정말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제가 그러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내일부터 강단에서 참이슬 여기에 딱 놓고 목마를 때마다 중간중간 홀짝홀짝 마시는 거죠. 은혜롭겠죠? 거룩하겠죠? 자, 성경은요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똑같이 한 연장선에 놓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느냐? 이 둘은요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술은요 사실 먹다 보면은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이 나를 먹고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다 보면은 내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흐려 놓아서 나를 완전히 넋이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반드시 내 삶을요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의 공통된 성령님과 술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요 사람을 취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면은요 어때요? 기분이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래요? 이렇게 취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거죠.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비웠는데 공허했는데 만족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거죠. 성경 다른 본문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새술에 취하였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성령이 막 충만해지니까요 이상하게 됐어요.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춤도 추고 난리도 치는 거죠. 막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좀 이상한 거예요. 꼭 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술은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여기서 새술이 뭐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술이 아니에요. 뭐 다른 술, 그 새로운 술, 더 좋은 술, 나은 술.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새술이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에 취하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만족, 우리를 완전하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 유한한 것,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 바람 아닌가요? 더 나은 삶, 새로운 삶, 좋은 삶,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가 좀 차도 좀 바꿔보고 아내도 좀 갈아치워보고 너무 센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삶은 여전히 나잖아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겉모습은 변하겠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여전히 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경험하고 느껴봐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요 도와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말씀과 또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해서 씨름해서 얻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믿음의 세계,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나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요 한 번 만나본 사람은요 주님을 평생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차 타가다가 똥차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큰 평수에서 있다가 좁은 평수 사람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그 옛 모습으로, 그 똥통의 삶으로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성경은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면은요, 우리가 더 주님을 원하게 되고 더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사실 본문은요, 이 술의 좁은 의미로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성경은 그냥 꼭 집어서 이 술이라는 의미,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은요,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 곧 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반드시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술이든지 담배든지 도박이든지 섹스든지 돈이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고, 성경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 모호하게 얘기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 그러면은 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으신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닥정 너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글씨를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답을, 또한 우리 속에 다 그 마음에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내 속에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요,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야 너는 천국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깊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걸 하게 만드는, 너를 지배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순종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거고, 세상 충만, 죄악 충만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코 천국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아주 없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해도요,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은요, 습성 자체가 그래요. 하다 보면은요, 점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다 보면은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를 지배하고 주인이 돼서 나를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빼박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새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답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새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술 안 먹는데 그러니까 나는 괜찮네?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지혜 있는 자는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네 속에 누가 있느냐,
네 안에 주인이 누구냐? 그걸 하고 싶은 욕심, 하게 만드는 마음, 너 지금 누구한테 지배받고 있냐? 아무리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가짜야. 그건 세상 충만이야. 죄악 충만이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술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항상 늘 주일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항상 긴장돼요. 왜냐면은 미천이 다 떨어질까 봐. 내 모습이 다 드러날까 봐. 참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습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굉장히 그런 어려운 마음들, 부담감들 많았었는데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을 꽉 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 영광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세요. 십자가로 나오라. 우리는 힘든 것 같죠.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 새로운 삶, 단순히 그냥 그 조금만의 겉모습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이번엔 좀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좀 따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이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아멘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나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 바라보면 너무나도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한 번도 사역하면서요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숫자적으로 더 안 나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실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미천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날마다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보면은요 답답할 때 있어요. 말씀 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말씀하고 기도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쓰레기 같았다고, 버러지 같았다고.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 목사로 부르셨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놈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일하겠다. 거룩하게 정말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주님 바라봅니다. 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뭐 우리 새신자나 여러분 뭐 교제 나눌 때 그래요. 저는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아요. 성향도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 저는 확실히 삶으로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들었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나에게 그 찔림이나 아니면 탁 꽂히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자꾸만 이 세상의 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만족, 세상에 취해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행위적인, 행동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에만 자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는 그럴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합니다. 죄악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씩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습에 맞게,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기질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무슨 뭐 포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소에 나오는 것이 힘들잖아요. 예배 나와서 굳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힘들다고 한다면은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힘든 것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이런 거 저런 거 뭐 얘기하고,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는 심지어 똥 쌀 때도 그래요. 샤워할 때도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마음 주세요. 계속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뭐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더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자꾸만 장소적인 거나 뭐 형식적인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조금씩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다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절대적인 영원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씩 주님께 맡깁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몸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하여서 내가 증명되게 하시고 내가 삶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내가 잠을 잘 때든지 무엇을 하게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한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나와 소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의지합니다. 내 힘든 그 삶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속에서 정말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여전히 힘든 그런, 내가 억지로 해서 피곤해 쩔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실제고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죽음도 이기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는 부분들, 불신하는 부분들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정말로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져서 우리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들 또한 속회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들 나만 끼리끼리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세상의 것으로 날마다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잠깐 기쁘고 그리고 날마다 공허하고 외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머리와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슴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